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손현종 전도사입니다. 16주년이라는 우리 명성 제1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전임 전도사가 주일 대예배를 설교한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 시간 누구보다 당황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우리 피차간에 당황한 사이인데, 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이나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유치원, 관공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도 하고, 용기 내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 갔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숨기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왜 그러는지 아직도 그거는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치고 간 적도 있었고, 친구랑 축구하러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내가 땀이 안 나 있으니까 괜히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땀을 내서 나 운동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 집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가는 거 그냥 알면서 그냥 눈 감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허락을 득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매번 그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될 때가 가장 난감한데, 이제는 운동을 가는데 1박 2일 전지훈련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눈칫밥이 엄청나게 제가 높거든요. 누나도 위에 있고 해서 둘째니까 부모님 기분 좋아질 때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슬쩍 수련회를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부모님께서 흔쾌히 보내주셨던 적이 많았는데, 제가 고3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3 때도 여지없이 수련회가 찾아왔고, 이제 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찬양 인도를 또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까 눈치 싹 보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좀 설교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 미쳤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네 고3이야. 정신 차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렇게 잠도 잘 안 자고 슬픈 눈으로 매번 사니까 난 진짜 너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저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이 이러고 살고 있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3이니까 계속 학교를 나갔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이제 면담한다고 부르시더니 나도 교회 집사인데 이번 한 번만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인데 왜 나는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왜 못 가게 하시지? 그런데 이제 저한테 아주 팩트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성적이 몇 점이고 네 몇 등이고 너 이러면 대학 못 간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엄마 2명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못 가게 막고, 저는 담당 교육자한테 제발 저희 부모님 설득시켜 주세요. 저희 학교 선생님 설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담당 교육자로 고등학생 친구가 수련회를 가고 싶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너무 난감한 생각이 들 텐데, 그 당시에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선생님과 저희 어머니 2분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짜 갔다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더 능률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뭐 부모님,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들인데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심하게 대립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짜증나, 몰라, 네 맘대로 해 이랬는데 제가 진짜 맘대로 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바로 그냥 수련회를 제가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데 오는 것도 막으시는 우리 부모님 마음 돌려주세요. 그리고 보기 좋게 공부 잘해서 갑자기 확 잘해져서 저 진짜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뜨겁게 밤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지 하고 갔는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심해졌습니다. 핍박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는 더 눈치가 보이고, 학교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수련을 간 것이 무척이나 괘씸했던지 저를 그 뒤로부터 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고3 시절을 보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 참 이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후원해주고 전도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이 막혔지만 선교를 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람 만들려고 열과 성과 재력과 우리의 노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에 쉽게 마음을 열고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시고 그런 여력과 노력들이 많이 절감됐으니까 복을 주시면서 교회에 와라 하면 참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교회에 가는 그 여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는 고난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어떤 친구 사이라는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고 싶어서 얻었던 불화처럼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로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수련회를 참여해서, 저 얘기는 아닙니다. 수련회를 참여해서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역사하고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손도 내밀고 안식일에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제대로 교회 생활 안 한 것 같아. 나의 삶에는 전혀 크리스찬의 흔적이 없어.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좋아.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와서 학교를 봤더니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법한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우리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저 친구는 늘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 따돌림 당한 친구에게 가서 자기도 편견이 있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해보자 해서 막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해주고 말도 통하고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친구라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이런 편견을 갖고 살았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어느 한 무리에 되게 친했었는데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일 때문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다. 난 그냥 별로 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친구가 그런 따돌림 당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친해졌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 한 물에서 빠져나온 그 친구는 원래 있던 무리 친구들과 오해가 풀려서 다시 친해졌는데, 말을 먼저 걸었던 그 성령 충만한 학생은 오히려 타겟이 된 거예요. 니는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아 진짜 일이 쉽게 풀리는구나, 이런 것이구나,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도 잠시, 금세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연약한 친구를 돌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내민 선이 악으로 돼서 돌아오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참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교회를 나가는 착한 저에게 못 가게 막으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친구에게 용기 있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고난을 주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에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 성경책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초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도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됩니다. 한번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후에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뭐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요, 그냥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 우리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교회에 발걸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능자에게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신앙을 살다가요,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에서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을 처음에 했다면 이제 나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경험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거듭되고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이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거기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냥 돛담배처럼 바람에 맡기듯이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구별된 삶이 결코 아니겠죠.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반대로 갈 때 일어나는 것들이 고난이고 그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고난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절대적으로 참된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어서 바보같이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것들이 순환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눈물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좌절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슬픔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좁은 길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지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십자가를 그만 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님한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가 그렇습니다. 넓고 거친 들판에서 농사 짓기에도 아주 부적합한 땅이고 인적도 없고 쓸쓸하고 짐승이 돌아다니고 약탈자들이 출몰하고 고난만이 존재하는 그런 땅.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곳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같이 위험한 땅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곳.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 마음 깊은 저 속에서 터져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이런 모든 욕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보이는 것은 연약함, 나약함, 모자른 것, 부족한 것, 나의 쓴뿌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세상은 고난투성이인 광야가 되어가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들에게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기서 합력한다는 얘기는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나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그 합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그저 아직까지 마음의 중심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시기에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거냐고. 댓글 중에 놀라운 댓글이 있었어요. 나도 교인인데 이 시대에 교회를 가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다, 진짜 미련한 일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참 그런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처럼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되나? 이 험한 세상 사리분별도 못하고 너무 주책 바가지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책입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주책,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줄임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주책 맞게 주책 바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보고 좌절도 경험해보고 힘듦을 경험해보고,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책 없이 앞뒤 상황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분들께 한번 좀 이런 얘기가 이상한데, 아유 주책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유 주책이십니다. 아유 주책이십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책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 시대를 거스르는 길인데, 원래 주책 시대를 거스르는 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주보 담당자로서 이렇게 주책 시대를 거스르는 길 이렇게 입력하고 주보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책을 믿음으로 살짝 바꿨는데, 아무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등지고 고난을 자처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좁은 길, 고난길 가운데서 서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해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더 당당히 주책 없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